오늘 4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녹화도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 불고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책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양집 474장입니다. 474장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언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가 하루 한 주 내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무장했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아. 그래서 돈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죠. 유다가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체포 대상 예수님이라는 것을 서로 짰어요. 짜가지고 그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은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귀를 내리쳤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잡히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체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역시 예상한 대로 다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체포되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떤 과정, 어떤 마음으로 체포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이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증스러운 배신까지도 이제 수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배신까지도 수용하셨다는 것이죠. 어제 묵상과 연결이 되죠. 우리 어저께 45절, 46절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던 제자들 세 번째 와서 하실 때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자라, 가까이 왔다, 나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47절은 말씀하실 때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자신을 잡으러 온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배신자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마치 무슨 강도 떼를 잡으려고 체포하는 군인이나 경찰처럼 큰 무리를 대동하고 왔는데, 이들은 칼과 몽치가 난 맨 처음 뭔지 몰랐네. 우리는 뭐 육모방망이 같이 옛날에 포졸들 하는 것처럼 나무 몽둥이를 몽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몽치를 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온 거예요. 유다는 오기 전에 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체포해야 될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미리 대상임을 알렸어요. 그래서 군호라는 것은 군사작전할 때 신호하는 것을 군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죠. 신호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주님께 입맞춤을 하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유다는 같은 밥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먹던 관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멀지 않아요.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던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유다가 하는 말하는 거 보세요. 마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알겠죠. 끝까지 가룟 유다는 랍비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도 아니고요. 스승 정도급이라고 해도 자기는 잘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이란 소리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주님이란 얘기 안 해요. 그냥 선생님, 랍비, 우리로 치면 선생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굉장히 가증스럽죠. 여러 가지 인류가 쓴 소설이나 시나 또 실제 역사나 수많은 배신들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블루투스 너까지도 뭐 이렇게 시저가 하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가증스러운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데 배신의 입맞춤을 한 것이 이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도 대꾸도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역겹지 않아요? 이걸 모른다면은, 아니 이제는 다 알게 됐죠. 이게 뭔 의미인지도 다 알고. 근데 다 알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뺨이라도 더러운 것,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욕이라도 침이라도 뱉고 싶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반대 입장이 되면 사람이 가장 아픈 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이 제일 힘들고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예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은, 이건 육체적인 무슨 살이 찢어지고 뭐 다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아파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수용하신 거예요. 이 배신까지도 수용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했거든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게 나 과장법인 줄 알았더니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너무 간절히 그렇게 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죽음을 앞두고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버려지는, 내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끝내 자신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무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예측했다는 듯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게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감당하면서 예측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당할 때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그 당시 죽었을 때 그 고통, 못에 박히고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의 전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것인 것 뿐이고 그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친히 연약함을 담당했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을 알기나 아세요?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가룟 유다로부터도 이런 식의 입맞춤을,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통해서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신을 당한 아픔을 겪어도 그 심정과 그 상한 마음과 그 아픔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겪어야 될 것들을 대신 겪으셔서 그 고통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처리하시는 과정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용력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고 저들의 죄까지도 감당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수용 자세, 감당하시려고 대신 가져가시는 그 모습, 그 넉넉함, 그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배신까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도로 무장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무력을 쓰려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이 귀를 잡고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니고.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이렇게 칼을 빼고 이런 행동을 하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하는 것처럼 자신이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칼을 빼서 이런 식으로 내리치면 이것이 싸움의 시작이 돼서, 우리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누가 하나 딱 치면 눈빛 교환하다가 타닥 치면 막 우왕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신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모조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조리 다 물리치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한 것이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 이게 자기 딴의 충성이죠. 충성을 주님께서 알아주기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질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라는 것을 주님만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해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어요.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베드로는 방금 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티, 시험에 들 거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티를 지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12군단, 한 군단은 그때 당시
그 로마 군사들이 완전히 한 군단, 보병, 기병 뭐 이렇게 완전체로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뭐 보병, 포병 뭐 여러 기가 뭐 한 개를 다 쳐서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6천 명 정도가 되는 한 군대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7만 2천의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것쯤이야 사단의 권세와 마귀와 사단의 귀신들까지 잡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이 뭐 칼과 아무리 자기는 무기를 들고 왔다 해도 이거 못 물리치겠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이 돼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자기 의와 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베드로만 그 장면만 딱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 굉장히 충성하고 막 그 다혈질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멋져 보이고 영웅처럼 보여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분노가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것의 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 세상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수용하고 죽고 감당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을 꺾어요. 사단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수용해 버림으로써 감싸 버림으로써 그들을 이기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력으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대결함으로 싸움으로 그렇게 해결해서 하려는 방식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묵묵히 수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의 숫자나 무장 때문에 순순히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어서 싸우려 했던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오늘 포함해서 복음서 내내에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데 이루려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잡히신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 성전에 앉아 며칠 전 얘기죠. 그들을 가르칠 때에 오히려 성전 아니고 그렇죠? 군호를 짤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잡기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역시 무엇 때문이다?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잡기 좋은 상황인데도 잡지 못한 것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 말자 제자들이 이거 봐라, 뭐 싸울 줄 알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잡히네, 우리도 잡혀서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56절.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단순히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겉옷, 혼이불을 벗어두고 뻘거벗고 거추장스러우니까 도망하는데 막 나 살려라 도망했어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 때 뭐라고 얘기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목자를 치리니 모든 양떼가 도망치려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도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재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 역시 바로 대속의 죽음, 구약에 그렇게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모함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된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지, 그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마지막 56절 말씀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나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 13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밤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31절에 예고해놨어요. 아주 예고를 했어요. 딱 그렇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은 아니라면서 저는 안 버릴 거라고 막 경쟁하듯이 서로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그 대표적으로도 막 그런 것 뿐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순순히 잡히는 모습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인간은 이토록 연약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얼마나 더 상실감이 컸겠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다 의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못 믿어요. 내 자신도 스스로 못 믿어요. 베드로 장담했어요. 정말 그 말이 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묵상할 내용입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모두 불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했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신뢰했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래요. 연약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셨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 제자의 이 가증스러운 배신까지도 뭐 하셨다고요? 그냥 감수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력을 쓰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이 베드로, 칼을 쓸어서 하려는 이 제자를 뭐 하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식으로 하려는 거 버려야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기 분노가 드러나면 안 돼요. 막 칼춤 추면 안 돼요. 여러 사람 더 다쳐요.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발 내 방식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봐야 돼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방식을 우리 잘 배워야 돼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는 데 포커스를 둔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순종한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수없이 얘기해놨던 그 얘기,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난주부터 쭉 종말에,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나하나까지도, 자세한 것까지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 그 길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실현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날 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내일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 아까 부른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시고 믿었다가 낭패 본 적 많으시죠? 서운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그뿐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묵묵하게 제자의 배신까지도 다 수용하시면서 그 십자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분을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수용할 수 있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것, 그 무엇과도 다른 것으로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참고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신실한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한 사람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